승포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책은 가능하면 직접 준비하셔서 펼치면서 보시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순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양과 같이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고 쉴만한 물가에 평안히 눕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빈잔이 차고 넘쳐나게 하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자기 허물을 허물을 능히 능히 깨달을 깨달을 자 자 누구리요.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공동 기도문을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후에 한 주간을 돌아보는 참회의 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께서 베푸실 사죄의 은총을 믿으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생활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 하였으나 행실로는 주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습니다. 겉모양은 해칠한 것처럼 깨끗하였으나 속사람은 냄새나는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과 동행하며 온갖 추한 죄를 지으며 지냈습니다. 경건하게 보내야 할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소원이라는 새로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성전을 성전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우리가 사순절 3주차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날씨도 따뜻해져 가고 있고 점심 먹고 나면 은근히 또 더워지는 느낌마저 드는 시기가 우리에게 벌써 찾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백신의 보급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얼른 우리에게도 진정한 의미의 봄이 찾아오고 또 소중한 일상들을 서둘러서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일명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알려진 그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6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예루살렘에 무엇을 하러 가셨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간 것이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으니까 6월절이라는 절기를 맞아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 그리고 환전을 해주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여러분들이 읽으신 바와 같습니다. 노끈을 드셔서 채찍을 만드시고 휘두르시며 상을 뒤엎는 우리가 알고 있던 전형적인 어떤 예수님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과격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표현한 성화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성화들이 있고요. 또 이러한 모습의 성화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그림이 뭔가 더 단순하면서 재미있더라고요. 뭔가 이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버전의 성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두 가지만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은 온화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따뜻하고 이런 모습인데 오늘 모습은 뭔가 다소 낯설게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마저, 이 모습 역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무조건 분노하고 폭력적인 그 모습 자체를 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인해서, 또 그에 인해서 불의로 가득 찬 그러한 세력과 이 예배가, 이 제사가 완전히 오염되어 버린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용기 있게 분노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하셨고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또 중요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당연히 이렇게 묻는다면 대부분은 뭐긴 뭐예요, 말씀에 그대로 써있잖아요, 장사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소와 양을 팔고 또 환전을 해주는 사람은요, 이 성전이라는 제도가 계속해서 있고 제사의 방식이 그대로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러 갈 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흠없는 동물을 산채로 잡아야만 한다고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했는데, 이것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 본토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거리가 먼 사람이 고향에서 출발했을 때 이 동물이 멀쩡하다가 갑자기 운반 중에 아프거나 또 죽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그 제물은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와중에 다치거나 하자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무사히 운반한다 하더라도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짐이 바리바리 많은데 이 동물들까지 케어하고 끌고 오기에는 너무나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편의를 덜어주기 위해서 이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존재 자체는 불법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반드시 성전의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이 예수님을 분노하게 하였는가? 그래서 확실한 건 어쨌든 성전 근처에서 멀쩡한 제물을 사다가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베스트 그림이었을 텐데, 이것을 비유로 해보자면 졸업식 할 때 학교 근처에서 꽃을 파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장사를 했다고 혼낸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장사를 어디서 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는 대로 심플하게 성전 안에서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전 안에서 버젓이 이런 장사를 할 수가 있었을까? 분명히 거기에 성전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있었을 텐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그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왜 이런 것들을 보고 가만두었는가? 이것이 우리가 주목하여 볼 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 기록된 성전 안은요, 완전히 예배당 안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도 여러 부위별로 명칭이 다 다르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셔서 내쫓으신 곳은요, 성전의 뜰에 해당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곳에 별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제가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 그림을 보시면 원래는 이 싱싱하고 좋은 재물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 성전 건물 바깥에서 동물을 팔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키장 같은 곳 가면 보드나 스키 렌탈하는 곳 중에 가장 좋은 자리, 가장 비싼 자리, 그리고 가장 구하기 힘든 목 좋은 자리가 어딘 줄 다 아시죠? 어딥니까? 스키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 그겁니다. 이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냐면, 이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장사하는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이 이방인의 뜰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묵인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종교와 재계가 결탁을 한 거죠. 일종의 정경유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겠어요? 가장 좋은 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으니, 그만큼 특권을 줬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몰래 이들에게
뒷돈을 주고받는 일들이 알게 모르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주머니를 배부르게 하고, 또 성전의 좋은 자리를 점유한 사람들은 그것대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상부상조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은 원래 말 그대로 이방인들도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그런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 솔로몬 왕 때부터 존재했던 그런 장소였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이방인의 뜰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주님의 이름을 찾고 기도하더라도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장면들이 성전 낙성식 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장사를 해버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죠. 야, 유대인 너희들만 들어가는 이스라엘 제단이 있는 이곳만 성전이 아니고, 이곳만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여기도 똑같은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이란다. 여기서 그런데 어떻게 이런 짓거리들을 하니? 꺼져버려. 분노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러한 성전은 무너진다. 성전 체제의 종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러한 썩어버린 성전 체제는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생긴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직접 성전 그 자체가 되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죽게 되시는데, 적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성전에서 정화를 일으킨 그런 사건이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왜냐?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더 이상 이 쏠쏠했던 장사에 엄청난 차질이 가해지도록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체제 자체가 도전을 받는다고 생각했겠죠. 아니나 다를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에 비판하고 딴지를 겁니다. 도대체 무슨 권리로 이야기를 하느냐? 표적을 보여라. 아마도 이 이해관계에 관계된 사람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직접 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비유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가 이거 엄청난 세월이 걸렸는데 어떻게 당신이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냐?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성전이 되신다라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그것은요, 성전이 뭘 하는 곳인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성전의 기능이 뭐죠?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고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말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구나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주신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는요, 성전이 아닙니다.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보시는 분들은 또 집에서 각 가정 가운데서 드리시겠지만, 지금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이곳은 그냥 예배당일 뿐이라는 거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자기들의 어떤 예배당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 그것을 표현하기를 성전 건축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물론 그 예배당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분명히 성경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죠.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성전이 되신 이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다시금 성전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최초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 체계를 허물고 직접 성전이 되어주셨고, 지금 예수님의 승천과 부활 이후,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성전이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곧 성전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성경 여러 구절 가운데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을 볼 수 있겠어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신자 한 명 한 명마다 그 자체를 성전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구절 말고도요, 여러 구절이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이 뭐라고요?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그 사람 한 명 한 명마다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때 성전이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저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의미에서 성전은 여기 있습니다. 건물이 여기 성전이라서 성전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 말씀을 제대로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대면하여 마주할 때 혹시 우리 안에 채찍을 들게 하실 만한 그러한 모습은 정말로 없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전이라면 정말로 우리는 성전이라는 이 명칭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만큼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역겨운 모습, 그런 것들은 없는가? 과연 우리는 정결한가? 깨끗한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네가 그러고도 성전이야? 꺼져버려라! 라고 할 만한 그러한 요소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을 왜 들었겠습니까? 더 이상 이들이 스스로 깨닫고 뭔가 자정작용을 하기에는 답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겠죠. 장사에 미쳐서, 돈에 미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것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이러한 일들이 성전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것을 문제 제기하지 않는 이 영적인 무감각, 여기에 그 어떤 희망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 이 정화 사건을 바라보면서 알게 모르게 뭔가 속 시원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너무 사이다다. 저런 썩어 빠진 종교 권력자들 같으니 장사나고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는 이 방식은요, 그 방향은요, 그들을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나쁜 놈들로 여기면서 매도하고 타자화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과연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가? 종교 개혁까지 일으키면서 엄청난 전통과 분리를 했던 그러한 개혁의 DNA가 오늘날 시대에까지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도 그러한 썩어 없어질 모습들을 알게 모르게 닮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 시대의 교회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칭찬하실까? 아니면 오늘처럼 뒤집어 엎고자 하실까?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언론에 등장하고 있는 욕먹는 특정인들, 그들만 교회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곧 교회이고 우리가 곧 성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돌아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와 직접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제대로 응답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잘 모시고 있냐 확인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요, 그 일주일 중에 단 하루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순절 절기 기간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바꿔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매사가 다 그렇지만요, 사람이 변질되고 오염되는 것은 순식간에 단번에 확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타협하고 조금씩 묵인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퇴적되고 쌓여가면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마치 암세포처럼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어느 날 알아차렸을 때는 너무나 때가 늦는 그러한 경우가 없도록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만약에 그러한 암적인 모습들이 발견된다면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도려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자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사순절 기간이 약 4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 4월 4일 부활주일 전까지
우리 안에 이런 썩고 변질된 모습을 잘 돌아보고 정말 용기 있게 정화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의 성전을 정화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돌아보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불러주시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정말 어떠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면하여 만나 주실 때 정말로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러운 것이니 썩 다 꺼져 없어버렸으면 좋겠다 하고 내침받는 저희를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보내게 하시어서 우리 안에 썩어진 것들, 우리 안에 오염된 것들, 변질된 것들을 과감히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고 또 이 땅의 공동체들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정말로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들이 정말로 교회답게, 성전답게 주님 앞에서 교제하기를 힘쓰며 말씀의 회복과 또 우리의 일상 일거수일투족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계좌번호는 참고하셔서 자발적으로 자유껏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찬양 드리시면서 말씀 앞에 결단하고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울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며 또 우리의 소유 일부를 주께 드리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운 바처럼 우리 몸이 주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며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스스로를 관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거하시는 장소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몸짓과 또 노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이웃들은 풍성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MCF 기도회가 있습니다. 3월 7일 오늘 13시 반에 줌 화상회의를 통하여서 진행될 예정이고, 또 링크는 별도로 전파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참여하셔서 우리 연합과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번 주에 해당하시는 분들까지 정말로 너무나 수고하셔서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모두에게 귀감이 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운 말씀을 전달 드립니다. 이분들이 써주신 감사문들은 제가 바로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에 공유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많은 도전 받으시고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우수 사례로 뽑히신 여러분들 명단 잘 확인하셔서 본 수령에 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의 경우에는 제가 설문을 줬다 보니까 참 감사한 경우인데요. 너무 정성껏 이렇게 작성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귀감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특별한 선물을 제가 별도로 이 두 분들에게, 이번 주에 해당하신 분들에게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우수 사례로 뽑히신 여러분들 명단 잘 확인하셔서 본 수령에 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의 경우에는 제가 설문을 줬다 보니까 참 감사한 경우인데요. 너무 정성껏 이렇게 작성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귀감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특별한 선물을 제가 별도로 이 두 분들에게, 이번 주에 해당하신 분들에게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성전인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우리 안에 썩어지고 오염된 것들을 과감히 도려내며 주님 앞에 성전답게 바로 서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성전답게 성전으로서 승리하는 우리 승포교회 가족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